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아주 종합적인 작품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의 종합 작품을 전시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전시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지요. 또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수없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별짓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도 지고 있는 후에도 조롱과 모욕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재미 놀이거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도 놀려먹자, 조롱하자, 모욕하자, 그리고 달라든 것처럼 냄새나는 것에 막 파리가 달라들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조롱하는 일을 아주 그냥 일삼아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고,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예수님이 홀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양옆에 또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하는 것이, 십자가 동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다른 이들이 달린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강도들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 옆에 양옆에 달린 그런 사람들은 강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강도 취급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 배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강도들을 양옆에 좌우로 달고 예수님을 중간에 가장 중심에 세워놔서 강도들의 대장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지나가는 사람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강도들은 뭐 한 것 다 알고 있잖아요. 다들 무리들이 좌우 날개에 강도들을 달고, 그리고 중심에다가 예수를 달아 매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모욕인 거잖아요.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강도의 무리들이 달렸구만, 그 중에 대장이 예수인가 봐, 이런 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강도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인격 살인이 거기서 더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욕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형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 앞에서 거기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치를 떠는 거지요. 저 강도들.
태어나면 안 될 사람들, 사회에서 나쁜 일만 한 사람들, 그러면서 머리를 흔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다는 것이죠. 그 지나가는 무리들이 한 예수님 모욕하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네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너라. 그렇게 조롱한 거죠. 그리고 또다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욕하는 무리들 가운데 한 종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욕하는 현장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를 희롱한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모욕하면서 한 말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를 수도 없고 다 알고 있고,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죽어가야 하는지 그거 다 알면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를 모욕한 거지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 내려와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려와 버리면 구원이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가 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래야 메시아인 것인데, 그거 하지 말고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니를 좀 믿게 해달라,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롱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강도들조차도 모욕하고 있다는 거지요. 양옆에 달려있는 강도들조차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4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욕했던 것처럼 강도들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를 욕하더라. 그리고 이제 희롱의 마무리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이와 같은 모욕은 이미 구약 성경이 예고된 것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 정통적인 신학의 시각인 거지요.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머리를 흔들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걸.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가 건지실 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조롱받으리라, 이렇게 모욕을 당하리라 하고 예고한 대로 예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왔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 남을 구원하신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신 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입으로 지금. 그렇죠. 조롱하면서도 모르게 자기 자신들도 지금 모르는 상태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도다 하는 고백이 따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그렇죠. 모욕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결정적인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너도 구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양쪽에 달린 강도들도 구원하고, 또 조롱하고 있는, 모욕하고 있는 우리들도 죄인이니까 우리들도 좀 구원하고 그래라. 그래야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 믿겠노라. 그렇지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정말로 그들이 믿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려오는 것, 그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한, 조롱하기 위한 그런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약자처럼 보이자 모욕하고 희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을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멸시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유대인의 왕,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이스라엘 왕,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십자가 주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교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에게 사정없이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교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죠. 복주는 예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신 예수님,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해주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또 정작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예수, 그런 교회는 결국은 오늘 성경처럼 모욕을 당하는 거지, 모욕을.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왕으로 섬길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들이기 때문에 나를 섬겨주시는 예수님과 나를 섬겨줄 그런 교회를 원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을 깊이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섬길 왕을 찾아서 내가 나를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인데 왕인 나를 종처럼 예수님이 섬겨주시고 교회가 섬겨주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멋지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고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보내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응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않으셨고, 또 자기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형벌을 주고 어떤 일은 놓아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분께서 그렇게 안 하신 거란 말이죠. 그걸 다 포기하신 것이죠. 그걸 다 내려놓은 것이죠. 무장을 해제하시고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것이죠.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어야 구세주가 되는 것을 아는 이들이 한순간의 모욕을 피하기 위해서 실패한 구세주가 되는 그 길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일을 강요하고 유혹했다 하는 것이죠. 모르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는 무리든지 종교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된다든지 서기관이 된다든지 교회 지도자가 된다든지, 심지어는 유대인일지라도 강도일지라도 그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어린 양으로 죽어가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신 것이고, 알고 있는 게 다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어린 양이 되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조롱하면서 십자가 지지 말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이미 광야에서부터 여러 번 경험했던 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에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이렇게 감싸 안아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 너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한번 까닥하면 네가 원하는 이 모든 걸 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절해라.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나가는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그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지요. 나 같으면 그냥 에라 그래 한번 내가 뻔때를 한번 보여주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주마. 그러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폭딱 뛰어 내려가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좀 한번 했으면 쓰겠는데 그 유혹을 참으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께서 일상적인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시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그때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 정도의 기적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발휘하는 것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주 쉬운 문제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쉬운 것조차도 예수께서는 안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셔 끝까지. 모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무능하다고 하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그 미혹에도 한 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져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모욕을 당할 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해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리하면 우리가 두말하지 않고 당신 믿어줄게. 이런 소리들을 들리면 그냥 헷갈려 갈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만한 힘이 있는데, 한번 해봐라고.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한번 쳐봐 막. 힘 있으면 때려봐 막. 때릴 힘이 있는데 막고만 있을 그런 그때 사람이 조금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흥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참던 사람이 왜 그 순간에 못 참았을까? 뭐 이렇게 아쉽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힘 자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너를 구원하고 다른 이들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하는 이 말에 흥분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보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내려오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 그리스도. 십자가 지다가 끝까지 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는 그냥 십자가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기독교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교라는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아닌 다른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조롱을 당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가 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그렇게 끝까지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첫 번째 참여하는 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도 어떤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아내서라도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 잘 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잘 졌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끝까지 부끄러움을 참으사 승리해 주시고 영광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하셨던 것들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우리의 지신 져야 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맡겨주신 십자가를, 명하신 십자가를, 부끄럼과 모욕과 수치를 다 견디고 참고서라도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어서 그 십자가를 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차마 견뎌내지 못하고 이겨나가지 못할 그런 순간에 놓여져 일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실패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